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예수 믿을 때 이 자녀라는 것은 양자로 입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수양,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입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될 때 입양만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새 생명을 받았고요. 그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자녀라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를 닮은 자죠.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을 봅시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가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은 뭐냐면 그분처럼 하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처럼 사는 것은 무엇이냐?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 우리와 하나님이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이가 이러니까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믿습니까?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라. 너희들 내 자녀다. 나처럼 살아라. 나처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누가 드러나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마귀 모습, 달 모습으로 살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 닮았습니까? 우리 서로를 보면서 그렇게 합시다. 하나님을 참 많이 닮으셨네요. 시작. 그렇죠. 하나님처럼 살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같은 사고 방식을 갖고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 생각으로 우리가 바뀌었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미워하시잖아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진리를 붙드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붙들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성도의 삶인 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우리 모든 존재 전체에서 행동 전체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고방식도 이해도 행실도 행동도 그 모든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사고하는 방식이 하나님과 똑같은 거예요. 자녀니까. 나의 사고방식이 똑같아. 우리 육이 아닌 영으로 살아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자기를 살지 않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고 그러면서 자신의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다 이 하나님이 저를 우리를 불러내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다시 어떤 질문을 던졌느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라는 것을 말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하나님 아들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임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이성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받고 사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세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받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두 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열애가 없습니다. 열애가 없어요. 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열애가 없습니다. 예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자녀라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다 모두 다예요. 성경은 한 사람 열애를 두지 않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분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는 겁니다. 포로에서 그들이 벗어나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니까, 출애굽을 보니까 이 구름이 어디 있었느냐, 불기둥이 어디 있었느냐 딱 보니까 성막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장막 가운데. 그래서 이 구름이 장막 위에 있을 때 그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도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구름이 떠나서 이제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을 따라, 불기둥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홍해를 건너갔고요. 그리고 강야에 40년을 구름을 따라 그렇게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있습니다. 자, 그렇죠. 그들의 삶 전체가 뭘 지배받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전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이게 정확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구름 기둥은 신약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불 기둥은 신약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옛날에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물리적으로 보이는 것을 따라갔다면 이제 영적인 차원이죠. 내 안에 성령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 전체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는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뭘 인도를 받고 있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 이제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기름 되신 성령님이 우리를 하늘의 가나안으로, 그리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인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면, 여러분, 순례자의 길로 우리는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령 인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걸 진짜 알고 있는 사람이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야.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나는 지금 순례자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강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는 지금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야를 지날 때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얼마나 원수들이 많았습니까? 또 먹을 것도 없었고 물이 없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까? 끊임없이 인도하셨습니다. 끊임없이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 강야 가운데도 우리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신령한 반석에서 신령한 음료를 먹었는데 그 반석이 누구시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강야 가운데는 하나님은 늘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참 이게 감사하고, 그러니까 우리 삶의 가정들을 알고 우리가 지금 어디로 이끌어가는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 삶을 어떤 여정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알면요, 큰 위로가 됩니다. 용기를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황량한 강야죠. 그러나 여러분, 이 황량한 강야지만은 우리는 지금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참 이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철저히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 구름 기둥 계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인도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요, 성령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인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실 때 일방적으로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우리 운전대를 잡으시고 그냥 달려가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에게 뭘 주느냐? 확신을 주면서 인도하십니다. 확신에 나타나는. 그래서 성령은 항상 확신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강제라는 것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억지가 없습니다. 반드시 기독교는 자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구원에 있어서도 보세요. 믿기 싫은데 억지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킵니까? 아니죠. 억지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의지를 꺾어서, 정말 우리 의지를 거역해서 구원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항상 조명하시고 설득하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시켜가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빛 가운데 우리의 삶을 조명시켜 주시는 겁니다. 진리를 알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우리를 설득시켜 나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항상 새로운 마음을 주셔요. 새로운 하나님의 믿음의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넣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삶아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설득시키며 나가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조명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말 안 들을 때 하나님 우리를 때리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기다려주셔요. 억지로 안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시켜주는 거예요. 설득시켜주는 거예요. 계속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도록 설득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 역사입니다. 성령 역사.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를 설득시켜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설득당하는 자로서 이 땅에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사도행전 사도요한은 요한에서 5장 3절 말씀에 떼어주십시오. 요한에서 5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운 것입니까? 가벼운 것입니까? 결코 무거운 것은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그리스도인들은 무겁습니다. 불신자들은요 하나님 계명을 말씀을 들으면 괴롭습니다. 그리고 미워하고 멀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성령으로 설득당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으로 설득당했습니다. 자, 이게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 계명이 무거운 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거든요. 그 계명이 우리를 위한 것인 줄 알았거든요. 우리에게 주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셨거든요. 복음이 문제를 아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이제 새로운 이해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즐거운 것인 줄 믿습니다. 예, 설득당한 거예요. 설득당했어.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는 거는 다 성령의 설득당해야 하시고 예수를 믿고 예배 드릴 줄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설득시켜 주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을 일방적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빛으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를 설득시키며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진리로 인도합니다. 진리. 우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며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환상이라든지 체험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데 근데 이 교훈이요 성경과 우리가 일치하지 않는다. 조화가 되지 않는다. 성경에 맞지 않는 교훈을 우리가 가졌다면 우리가 거짓된 환상을 봤다면 이걸요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환상과 영적 체험 모든 것은 말씀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까? 진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진리로 우리를 끌어가십니다. 성령님은 항상 진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진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며 말씀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그 예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분별하시느니라. 12절 말씀 봅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10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또 12절을 보니까 우리가 성령을 하나님께 온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 두 구절의 말씀은요 이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조명.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은요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이게 조명 빛을 비춰줬다는 그 빛을 딱 보니까 성령이 딱 오니까 하나님의 모든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생각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모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다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면 빛을 가지고 오십니다. 조명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감춰주는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계시 영이십니다. 자기 감상. 우리는 그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물을 발견한 자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니까 십자가가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넘치는 복음의 은혜가 우리 속에 밝게 드러나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이 그 은혜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분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며 나아가십니다. 조명시켜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우리 이기는 기도를 드려야 되죠.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에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과 19절입니다. 자, 17절과 19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이름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시니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거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성령의 조명을 주옵소서. 이걸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신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님은 우리를 조명시켜 줘요. 그 빛 가운데 나아가고 말씀을 깨닫고 알게 하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2장 20절에서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도 요한일서 2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이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라. 또 모든 것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것은요,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은 우리에게 조명으로 역사하시고 진리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진리를 받았다면 거짓과 진리를,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시냐?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 요한일서 2장 20절 이 뒤에 부분이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이단들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이 오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되어지니까, 성령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가시니까 무엇이 거신 뜻인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참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모든 이 진리, 우리의 이 거짓과 진리의 모든 판단은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진짜 이 참과 거짓을 내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이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령님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할 때,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막 항상 보이고 막 음성 듣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의 진리를 알게 하고 이해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진리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건가. 항상 성령 인도는요, 늘 절대적으로 성령은 진리와 연관되어 있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뭘 조명하시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를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성령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항상 뭐냐, 내가 성령 받았다, 성령 받았다, 뭐 능력 받았다, 뭘 받다가 안 해요. 성령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이 누군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겁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분이 마지막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을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말씀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원의 것을 우리가 알게 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누구로 이끌어가느냐?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님이 하시는 위대한 역사역의 중심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로 인도하는 분이 여러분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인도하고 그 진리를 조명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정성 가운데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뭘 봤다. 그냥 정말 어느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진리가 아니라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하나님을 내가 진짜 알았다. 그래서 영생은 뭡니까? 여러분, 참된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은혜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만들어내신 분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만들어내시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 영혼을 조명하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따라합시다. 거룩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거룩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령님은 뭘 깨닫게 하느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주인된 죄가 정말 지옥까지 죄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십니다. 오늘도 주여 내 죄책감을 가지고 죄를 뉘우치게 하며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서 내 죄를 해결케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죄 해결가 사라집니다. 성령 역사가 떠나면 해결가 없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삶 속에 해결가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가 거룩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며 여러분들이 첫사랑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첫사랑만 머물러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그 첫사랑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과 교제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딱 오셔서 우리에게 죄책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성령의 가장 중요한 특별한 사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심판받아야 된다. 이걸 알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인도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더 깨달을 줄 믿습니다. 거룩하게 삽니다.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는 거룩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해결시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빛 가운데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거든요. 우리는 날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의 잘못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빛 가운데로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우리는 더 우리를 완전케 하고 우리를 순결하도록 우리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는데 가면 갈수록 내 깊은 속에 있는 죄악들이 들춰나는 거예요. 내가 더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꼭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영혼에 관심이 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혼에 관심을 가지면 살아갑시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영의 생각은 영혼에 대한 것이잖아요. 영혼을 생각합시다. 내 물질이 아니라 내 건강도 아니라 출세도 아닙니다. 내 자녀를 바라볼 때, 이민족을 바라볼 영혼들을 바라볼 때 우리 영혼들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성령님 항상 내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더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더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더 순결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룩으로 나가야 합니다. 거룩함으로 나가요. 성령 항상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우리를 이끌으십니다. 성령님은 빛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인도할 때, 지도할 때 반드시 이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움직이십니다. 빛이시기 때문에, 진리이시기 때문에, 거룩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고 성령님은 반드시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반드시 거룩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으로 더 깊은 은혜로 이끌어 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죄를 버리는 만큼 더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은혜로 우리를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꼭 가지기를 원합니다. 기도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무너지면 안 됩니다. 내 신앙생활 지금 무너지면 안 됩니다. 설교에 집중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뭐에 마음 바뀌고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혼이 죽으면서 내가 이 땅에 뭔가를 얻는다. 그런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때에서 살아가고요. 그래서 예배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 다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에 열심을 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우리는 또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대로 이끌어 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도록 만들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딸이 있는지 모르겠네. 제가 고린도전서 2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도 그 세대의 통치자들 왕들이 예수님 몰라서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대의 통치자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전적이 무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그들을 인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습니다. 절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것, 부활의 그 영광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여러분, 유럽에서 최초로 개신했던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사도행전 보면 이런 이 마게도냐 저성이었던 빌립보에서 누가 처음 예수를 믿습니까? 누디아라는 여성이 예수를 믿죠. 그죠? 그런데 이 사도행 16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디아는 예전에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습니다. 그때 그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조명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인격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 역사입니다. 성령 역사가 이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어디를 이끌어가느냐? 예수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구원받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성령이 열어줘야 된다는. 누디아의 믿음은요 결코 자기가 이해돼서 믿은 게 아니에요.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열렸는가? 성령이 조명을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조명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누디아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처럼,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부분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는 날마다 진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더 깊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더 진리, 여러분 이제 하는 성령님은 더 깊은 진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더 깊은 기초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날마다 더 깊은 진리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의 삶은 뭐냐? 바로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날마다 진리를 알아가는 삶인 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리로 자라납시다. 진리로 자라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이런 말씀은 몰라서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삶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항상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항상 진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걸 아는 겁니다. 네 번째, 여러분, 이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전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전체 목적을 이해하게 만들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십니다. 이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 땅에 그렇게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의 정치, 문화 이런 것에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뭐 편안 또 행복, 풍요로운 세대가 올 것이다 소원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어떤 지식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은 어둠입니다. 이 땅은 마귀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곳이에요. 이 땅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알게 하시는, 인류를 어떻게 하나님 경영해 가시는가, 하나님 마지막 때 어떤 하나님께서 놀라운 창조를 계획하고 계시는가, 그걸 알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유일한 소망은 뭐냐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마라나타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만 우리를 사모하는 거예요. 참 우리의 신앙은요, 항상 이 땅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 더 나아질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방공하고 싸우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 땅이 나아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이 지켜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은 어둠이에요, 어둠. 이 땅은 마귀가 지배하는 것이에요. 늘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가고 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나 자유 대한민국이 전체가 무너지냐, 독재 국가가 되니까, 우리 신앙이 무너지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핍박이 있으니까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고 이런 방공하는 점 있습니다. 싸우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나아진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파라다이스가 온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은 절대로 천국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에 새하늘 새 땅이 오는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중심은 어디냐? 영원한 것. 마라나타의 신앙. 그 신앙을 가지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뭐에 그렇게 염려하고 매여 있습니까? 그거 여러분 우리가 끊어내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붙들면 우리가 전혀 만나 이 땅에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삶, 그게 진짜 중요한 거죠. 디도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종력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것인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 13절 한번 더 같이 읽어볼까?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것인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은 잠깐 가는 겁니다. 순례자로 가는 거죠. 살다 가는 거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이 나타나는, 그분이 다시 오는 것, 이게 진짜 우리의 소망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요. 이런 우리의 성령님은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마음과 욕구에 있어서도 우리를 새롭게 하는 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며 욕구를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을 가져요. 어여주리고 목마른 마음, 어여주리고 목마른 마음, 이 마음도 생각도 성령님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무것도 없어.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걸 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보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또 지금 나 없을 때도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들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 구원을 이룰 때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고 가라고 말했잖아요. 이 두려움을 주고 떨리는 마음을 주는 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죄에 대한 두려운 마음, 그거 누가 주는 겁니까? 성령님이 주십니다.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자만해서,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징계받고 우리 마음을 들고 떨림으로 이끌어 가시기에 여러분 우리 믿음이 지켜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들고 떨리며 살아가십시오. 뭔가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신앙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울도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정말 우리가 버림당할까 싶어서 내 몸을 친다고 말했던 것처럼 항상 들고 떨림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마치 다 아는 것은 다 된 것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 신앙은 들고 떨림으로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 나는 약한 자로 살아갑시다. 나는 부족한 자로 살아갑시다. 항상 이 두려워 떨림을 주시는 마음, 그게 복되다는 거예요. 의의 저리고 목마른 심령, 하나님의 그 일을 그렇게 바라보고 하나님 그 일을 바라보고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 일을 우리가 삼아할 수 있는 그 심령이 되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까지 새롭게 하시며 우리 욕구까지 새롭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갈 때 우리 의지까지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의지를 설득시켜 내신다는 겁니다. 이런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어떻게 기도하냐면 너희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내가 기도한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 영적인 사람, 구원받은 나, 이 속사람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와 결심을 강화시켜 준다는 겁니다. 성령이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잡아주셔야 됩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집시다. 그게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부족한데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연약한데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안에 와야 되잖아요. 그 성령이 그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셔야죠. 그걸 깨닫게 해야죠. 근데 모르니까 그걸 기도하지 않는 거. 성령이 항상 우리를 조명시켜주고 하나님 말씀의 인도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요 결단이 일어나고 우리가 술과 담배를 끊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까? 세상 더러운 것 정욕이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참 이 놀라운 은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이 땅의 삶의 모든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마무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보다 착한 사람 많아요. 성실한 사람 많아요. 그러나 이 비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이성과 상식으로 인도를 받지 않죠. 결코 그들은 성령을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다면 자기 이해력과 의지력과 결정으로 모든 것을 사용하며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은요, 정적으로 살고 있는 범주가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이성과 노력과 예성으로 우리가 인도받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은요, 하나님의 성령 인도와 지시를 받고 우리를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와 지시를 받는 겁니다. 성령 인도를 주시면.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첫사랑 속에서 은혜를 받았다면, 주님을 이제 진짜 믿고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힘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 하는 성령으로 우리 삶이 인도받고 저도 받아야지.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야지. 더 하나님 원하는 자리로 들어가야지. 그걸 하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도록 지시를 받아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완전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어릴 성령 인도를 잘못받을 수도 있고요. 우리는 속아서 또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본질이 달라졌습니다. 삶의 본질이 성령 인도를 받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인도를 받고 있는 겁니까? 내가 내 삶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까? 바로 성령이 우리를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삶을 주도하고 이끌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말할 수 있어요.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은 성령님이십니다. 그걸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삶의 중요한 방향을 결정하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결정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진정한 우리가 바른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성령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묻고 왜 기도하지 않고 왜 주님께서 성령께 초점 맞추지 않고 사느냐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귀찮아서 그런가요? 내가 여전히 또 주인 되고 싶어서 그런가요? 내 방법대로 쉽게 가고 싶어서 그런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귀찮아지는 겁니까? 그래서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는 겁니까? 복음에 초점 안 맞추는 겁니까? 지식으로만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다 라고 말하면 부담스럽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게 가면 망해요. 우리는 성령께 다 잡혀 있어야 돼요. 들고 들림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강압적으로 하지 않을 겁니다. 무시하면 무시당하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인정하지 않아도 인정받지 못한 채로 가만히 계시는 우리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기다리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려고 하시는데 끊임없이 말씀으로 조명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자대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삶의 중요한 방향을 결정하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 생각, 내 판단 없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없습니다. 복음을 잡은 교회가 무슨 내가 주인대로 살아갑니까? 예수님이 주인된 삶의 삶 속에서 무슨 내 판단과 내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내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철저히 주님의 주되심 앞에 복종하고 살아가는 거지.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달의 성교회요, 다른 교회들보다 더 신앙 형성을 잘해야 되는 줄 믿습니까? 더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심판도 더 클 겁니다. 반드시 심판도 클 겁니다. 너는 알았는데도 이렇게 사느냐라고 묻는 거죠. 정말 이 복음, 우리 성도들 보고 우리 교회 많이 자랑하잖아요. 예수님 진짜 복음이 진짜 우리 교회 진짜 복음 전하는데 당신 진짜 예수 주님 만나면 인생 바뀐다. 얼마나 우리가 튀기듯이 자랑하며 나갑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복음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보다는 훨씬 나은 삶을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안 되겠습니까? 사명자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안 되겠습니까? 이 땅 순례자인데 그렇게 안 살아간다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의 중요한 부분도 결정하는 것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바람은 뭡니까? 최대의 바람은 성령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의 오도로 사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내 마음대로 못 사니까. 그것도 속아서 그런 거예요. 성령님을 또 조명시켜 줄 거예요. 안 해요, 여러분. 안 해요. 여러분들이 속아서 그런 거예요. 어려서 그런 거예요.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이 땅의 제일 축복이라는 사실 믿습니까?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어둠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르침을 받은 사람, 정말 주님이 사명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못 살아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제가 부활복음 전하면서 우리 김정희 집사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목사님 부활복음 듣다가 사도행 로마서 8장을 부르니까 너무 이 복음이 단단해졌네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요 목숨 던지며 나갑시다. 예배에 목숨 던져 나갑시다. 정말 예배에 생명 던지고 나가야 되고요. 정말 여러분 이 은혜를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되죠. 예배에 그런 은혜가 쉽게 빠지면 안 되죠. 정말 우리가 예배에 사모하고요. 여러분 그만큼 말씀을 믿지, 말씀 한 번 듣는 사람, 두 번 듣는 사람, 세 번 듣는 사람, 네 번 사람하고 주일 오전에 3번 듣는 사람하고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겠습니까? 삶의 질이 다르죠. 삶의 질이 다르다니까요.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알고 예배가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충만을 받는 건데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오늘 로마서 8장 14절처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기도하며 나갑시다.